사람은 죽은 뒤 무엇을 가장 많이 후회할까요? 어떤 이들은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을, 어떤 이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을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오면 우리가 후회하는 건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사후세계의 진짜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불 속에 던져지는 것도, 칼날 위를 걷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롭습니다. 불교에서는 사후세계에 지장보살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장보살을 심판자로 생각하지만 그분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곁에 머뭅니다. 후회로 괴로워하는 영혼 곁에 가장 오래 머무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교리도 아닙니다. 다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저녁 눈을 감고 다시 뜨지 못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요? 오늘은 사후세계에서 가장 깊은 후회에 빠지는 3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삶이기도 하고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1. 유형 말로 상처 준 사람. 첫 번째 유형은 말로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지장보살이 가장 자주 만나는 영혼 중 하나가 바로 이들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직후 이들은 자신이 했던 말들을 다시 듣게 됩니다. 자식에게 했던 말, 배우자에게 던진 말, 부모님께 내뱉었던 말, 그 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넌 왜 그 모양이냐?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하는데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게 효도냐? 내가 뭘 안다고.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화가 나서, 그저 답답해서, 그저 무심코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 그 말을 기억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들은 말일수록 더 깊이 박힙니다. 어느 70대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자식들에게 엄했습니다. 칭찬보다는 꾸중이 많았고 격려보다는 비교가 많았습니다. 형은 의대 갔는데 너는 뭐 하냐? 언니는 시집 잘 갔는데 너는? 내 동생은 말을 잘 듣는데. 그는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걱정이 앞섰고 격려하는 말 대신 채찍질이 먼저 나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하나둘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자식들은 바빴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웠습니다. 요새 애들은 효도가 뭔지도 모르나 봐.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들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두.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이유를, 전화를 받지 않던 이유를, 명절에도 오기 싫어하던 이유를. 아버지와 있으면 숨이 막혀요. 큰아들이 아내에게 했던 말이 들렸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하면 또 비교당할 것 같아서. 딸이 친구에게 했던 말도 들렸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말로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처만 남았습니다. 지장보살은 그 곁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심판하지도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가 후회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때 조금만 달랐다면,
그는 이 말을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그때 한 번만 안아줬더라면, 그때 한 번만 잘했다고 말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부드럽게 말했더라면. 하지만 이제는 늦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한 번 쏘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쏜 화살은 가장 깊이 박힙니다. 우리는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할까요? 편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인데 뭐 어때? 친한 사이인데 그 정도는. 하지만 가족이라서, 지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픕니다. 남에게 들었으면 흘려보낼 말도 가족에게 들으면 평생 기억됩니다.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로 계속 불편했습니다. 내 아들 뺏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가시 돋친 말을 자주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애 키우는 건 원래 힘든 거야. 시집와서 편하게 살려고만 하네. 며느리는 참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쌓여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며느리는 장례식에 왔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왜 안 우는 거야?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슬프지 않아서요.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네, 알아요. 하지만 저는 10년 동안 한 번도 사랑받는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저승에서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무너졌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날카로운 말로 나왔고 그 말들이 쌓여서 결국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지장보살은 그녀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녀가 깨닫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말로 상처를 준 사람들이 사후세계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이유는 자신이 했던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를 그제야 알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던진 말도 상처는 상처입니다. 침묵이 때로는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이 말이 정말 필요한지 물었더라면, 많은 후회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 말이 상처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 유형 놓아야 할 인연을 붙잡은 사람. 두 번째 유형은 놓아야 할 인연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후세계에서 끝없이 누군가를 찾습니다. 자식을, 배우자를, 옛 연인을, 친구를.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 이들은 특정한 사람에게 집착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놓아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를 통해 내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외동딸이었고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이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딸이 자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은 독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자기 인생도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너 없으면 난 어떻게 사냐? 아빠는 너밖에 없어.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날 버리는 거야? 딸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대학도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갔고, 취직도 집 근처로 했습니다. 연애를 해도 아버지 눈치를 봐야 했고, 결혼을 해도 아버지가 반대하면 포기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은 40대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못했고, 자식도 없었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딸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항상 집에 누군가 있었고, 말동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딸은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자유예요. 아버지는 저승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자유. 그는 평생 딸을 사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위해 희생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것을 감옥이라고 느꼈습니다. 지장보살이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딸을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면 딸을 통해 당신의 외로움을 달랜 것입니까? 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딸이 필요했던 것을, 딸의 행복을 바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고 싶었던 것을, 사랑한다는 말 뒤에 날 버리지 마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기 길을 가도록 축복하며 보내주는 것입니다. 비록 내 곁을 떠나도 그것이 상대에게 더 좋은 선택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다릅니다. 내가 없으면 난 안 돼. 너는 내 거야. 너만 있으면 돼. 이런 말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공포입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특히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여자가 생기면 날 버릴 거야. 그래서 아들의 여자친구를 반대했습니다. 누가 와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3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여자친구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세요. 결혼해도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아들은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하지만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나쁜 여자 만나면 어떡하니? 어머니가 70대에 돌아가셨을 때 아들은 장례식을 치렀지만 마음속에는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승에서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묶어둔 것을, 아들의 행복을 바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피하려 한 것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떠나지 마였습니다. 지장보살은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놓아야 할 인연을 붙잡은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집착이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를 그제야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놓아줘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연인도 놓아줘야 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친구도 배우자도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잠시 인연이 닿아 만났다가 언젠가는 헤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앞서면 우리는 붙잡으려 합니다. 날 버리지 마. 날 두고 가지 마. 그 순간 사랑은 집착이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너무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묶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놓아주십시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3. 유형 자기 인생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 세 번째 유형은 자기 인생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후 세계에서 끝없이 비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내 인생은 실패했어.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높은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월급은 적당했고 집은 작았고 차는 중고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그를 존경했고 아이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고 주말이면 가까운 산을 올랐습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친구들이 자랑했습니다. 나 회사에서 임원 됐어. 우리 집 강남에 샀어. 애들 외국 유학 보냈어. 그는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행복하잖아요.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행복하긴. 남들 보기 부끄러워. 세월이 흘러 은퇴를 했습니다. 퇴직금은 많지 않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작았고 차는 여전히 낡았습니다. 그는 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는 그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야.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 아내와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우리한테 최고의 아버지였어. 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은 행복했어. 아내도 말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남편이었어요. 평생 날 존중해줬고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저승에서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평생 자신을 실패자로 여겼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돈이 적다고, 집이 작다고, 차가 낡았다고,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지장보살이 물으셨습니다.
누가 당신 인생이 실패라고 했습니까?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친구들이요. 세상이요. 지장보살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당신 가족은요? 남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은 그를 실패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는 그가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의 평가를 무시했습니다. 대신 남의 평가만 신경 썼습니다. 그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았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외면했습니다. 어느 여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대학도 나왔고 직장도 다녔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의미 있었고 집을 돌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대학 동창들은 계속 일했습니다. 승진도 하고 돈도 벌었습니다. 모임에 가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넌 뭐해? 아, 집에 있구나. 요새 전업주부 드문데. 그녀는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일할 수 있어. 아이들도 잘 크고 있잖아. 하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하는 소리지. 진짜로는 날 무시하겠지. 그녀는 평생 자신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세상은 직함이 있는 사람만 인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만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엄마는 우리 인생의 전부였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거요. 저승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하지만 평생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기준으로만 자신을 봤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자신에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후세계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이유는 평생 자신을 학대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비교되고, 직장에서는 연봉으로 비교되고, 사회에서는 지위로 비교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 이런 질문은 뒤로 밀립니다. 대신 이런 질문만 남습니다. 남들은 어떤가? 나는 남들보다 나은가? 나는 남들보다 못한가? 하지만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 삽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자리에 머뭅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집이 크든 작든, 직함이 있든 없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인정하십시오.
죽어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세 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말로 상처를 준 사람, 인연을 놓아주지 못한 사람, 자기 인생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 이 세 유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말을 하지 못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집착을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학대했는지, 살아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떠난 뒤에는 모든 것이 보입니다. 마치 산 정상에 올라 지나온 길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조금만 달랐더라면,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장보살은 이런 영혼들을 가장 많이 만납니다. 후회로 가득 찬 영혼들, 뉘우침으로 괴로워하는 영혼들. 그분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곁에 앉아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립니다. 어느 날 한 영혼이 물었습니다. 지장보살님, 저는 왜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까? 왜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외면했을 뿐입니다. 영혼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후회를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지장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죄가 아닙니다. 후회는 늦게 찾아온 이해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살아있을 때 완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영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늦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장보살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신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후회는 살아있는 이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 후회의 의미입니다. 사후세계의 후회는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미 떠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경고입니다. 우리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바꾸세요.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놓아줄 수 있습니다. 아직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저녁 눈을 감고 내일 아침 깨어나지 못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후회하겠습니까? 그 후회를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후세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사후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 이후의 후회는 결국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세 가지 유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말로 상처를 준 사람.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대신 비난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전화를 거십시오. 그때 그 말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사랑해.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체면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 자존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인연을 놓아주지 못한 사람. 당신은 누군가를 너무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을, 배우자를, 친구를 당신의 불안 때문에 묶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놓아주십시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십시오. 떠나가도 괜찮습니다.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길이라면 기꺼이 축복하며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셋째, 자기 인생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낮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지위, 명예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멈추십시오.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작은 집에 살아도, 평범한 직업을 가져도 그것이 당신이 선택한 길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 서십시오.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나는 나로 충분하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 말을 자신에게 해주십시오. 누구도 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해야 합니다. 사후 세계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큰일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정작 후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못한 것, 고맙다고 전하지 못한 것, 놓아줘야 할 때 붙잡은 것, 자유를 줘야 할 때 가둔 것,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것,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 것,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것. 이것들이 진짜 후회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가장 가까운가요? 이 세 가지 중 당신은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하십시오. 하루하루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지장보살은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죄가 아니라 늦게 찾아온 이해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하고, 누구나 후회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회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후회를 외면하고 살 수도 있고, 후회를 받아들이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후회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살아있는 지금뿐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하십시오. 말하지 못한 사랑을, 전하지 못한 사과를, 놓아주지 못한 인연을, 인정하지 못한 자신을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사후 세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후회는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외면할 뿐입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후회와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바꾸십시오.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뜬다면 그 후회를 바꾸는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당신의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 평화로운 마음, 자유로운 영혼.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지장보살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깨닫으십시오. 살아있을 때 깨닫으십시오. 죽어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고, 놓아줘야 할 것을 놓아주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삶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선택을 모두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 됩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인생에게도. 그것이 지장보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후세계의 후회를 통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이미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 세 마디만 전해도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후회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바꾸십시오.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용서하십시오. 지금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떠나는 그날, 후회보다는 감사가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장보살 앞에 섰을 때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사랑했습니다. 나는 나로 살았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